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참 주위를 나가면 꽃이 많지만 이 황사나 미세먼지, 이 송화가루가 참 많이 날려서 참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이 꽃에서 사람 찍는,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 이 웃지 않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웃더라니까요. 사람이 뭐보다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인상이, 저를 보는 인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옆에 분 바라보시도 한번 보세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이 포항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 안에 온전한 사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갓 결혼한 이 신혼 부부가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됐지만 당시에 뭐가 있었냐 하면 이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두 신혼 부부가 그 TV 프로그램을 이제 시청을 하는데 이 아내분이 남편에게 질문합니다. 자기야, 내가 저 7번에 나오는 저 여자처럼 정말 내가 섹시해서 나랑 결혼했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저 10번처럼 내가 정말 예쁘고 청순하고 가련해서 나랑 결혼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남자는요, 온 집중을 그 말에 완전 싣게 됩니다. 잘못 말하면요,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내를 쳐다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는 당신이 지금처럼 말하는 그 당신의 유머 감각 때문에 내가 결혼했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착각은 자유지만 이 상대방을 이 화를 돋구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이 착각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착각 중에 어떤 착각이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참 큰 착각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을 쏟지 못하는 정말 형식적인 모습과 그 예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마음이 담겨 있는 진실한 내용,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야말로 교회의 핵심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그렇게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못나고 더럽고 정말 어리석은 그야말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과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임과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시는 동일한 계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우리가 그대로 배우고 알고 결단하고 지키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의 모습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임재합니까? 우리 소리가 나고 번개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아멘.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 가운데 두 번 사용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말씀 보니까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라는 동사를 두 개 사용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 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라하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라하라는 단어는 뭐냐면 본다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체험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배웠고 들었고 결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만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하의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과의 교제, 신앙생활은 단지 듣는 정도가 아니라 보아야 하고 그리고 주목해야 하고 만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체험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결혼 전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귄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대학교 1학년부터 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내 자녀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귄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허락하시겠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겠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만은 저희 집안의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이가 대학 갔을 때 이 딸이거든요. 남자친구 만나는 걸요 제가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그걸 원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좀 많이 만나보라는 거예요.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여자도 만나보고 좀 많이 만나보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만나가지고 사랑해가지고 살면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뭐라 했습니까? 얼굴도 보지 않고 결혼했대요. 정말 그런가요? 얼굴 보지 않고 결혼한 사람 제가 봤습니다. 잘 살아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한번 만나보고 그 사람을 알아보고 느껴보고 체험을 계속해봐야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그냥 듣고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보고 주목하고 만질 만큼 체험해야만 그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냐에 따라서 만남의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예배를요 우리가 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다듬은 돌로 하지 말래요. 그리고 층계로 오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빠질 수 있는 너무나 위험한 위험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다듬은 돌로 하지 말고 정으로 그것을 쪼는 순간 부정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층계를 만들어서 올라가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빠질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왜곡을 경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인간적인 조작으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준비해서 열심히 드리는 것은요, 정말 귀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예배를 인간적으로 조작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막 분위기를 어떻게 막 조성해가지고 막 조명을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막 분위기 여기다가 뭡니까 그 연기를 훅 해가지고 막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면요, 사람 자체가 멜랑꼴랑해집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운드가 빵빵하게 커져가고 막 올라가면 사람이 흥분합니다. 그것이 정말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감정을 조장하고 쇼를 방불케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듬은 돌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위험한 것이죠. 정으로 쪼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예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이 집회를 한 번씩 보면요, 정말 열광적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몇 시간을 서서 뛰고 찬양하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막 그러는데 한편으로는요, 저 다음 세대를 보면 정말 기도도 되지만 한편의 마음으로는요, 정말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정말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있을까? 한편으로는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작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회중들에게 더 흥미로운 예배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화려한 조명 안에 주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온데간데 없다면 그것이 어찌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청년부는요, 매주일마다 우리 청년 리더들을 모아서 제가 주일날 성경 공부할 것을 제가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리더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하다가 갑자기 스가랴라는 본문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리더들 중에서는 조금 염려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할 때는 조금 쉽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고백도 잘하고 이야기도 잘하는데 스가랴를 가보면 과연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생소한 단어들과 내용들,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나오니까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더를 잘 교육해서 이해시키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요,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성세대들은 말씀을 조금 더 많이 읽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 없습니다. 단지 지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만나 오셨고 그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때로는 어떻게 징계를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지고 모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밥 먹고 놀고 차 마시는 거 정말 좋아요. 그런데 그 모임에서요, 말씀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모임에서도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눌 때 정말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잘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가식과 외식의 예배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그 중심이 온전히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그 모습의 예배가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와서 앉아는 있지만 모양만 와 있다는 겁니다. 겉모습이야 얼마나 진지한지 모릅니다. 경건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스럽게 지금 인상이 그렇나요? 아니면 멜랑꼴랑합니까? 어때요? 은혜스럽잖아요.
그러면 은혜스러운 이 모습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담겨있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듬은 돌로 쌓은 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양은 멀쩡해 보이지만 그 마음이 와있지 않은 것은 다듬은 돌로 쌓은 단인 겁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의 감정 그리고 모습과 내면과 생각과 처지 등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물같이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고 때로는 막 참아내야 될 때도 있고 인내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렇게 산다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면 주일날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마음껏 쏟아부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쏟아부어야 그 하나님 받으시는 건데 힘들고 지치고 아파 있으면서 내 모양만 거룩하게 있으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쏟아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가장 좋았고 가장 은혜스럽고 행복했던 정말 놀라웠던 예배를 보면요 전부 그 예배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물같이 쏟아질 때였습니다. 나의 외로움이, 나의 서러움과 나의 고통과 나의 안타까움과 불안감이, 때로는 나의 마음의 가난함이 내 마음에 물같이 하나님께 쏟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임재하십니다. 옆에 보세요. 아멘 좀 하세요. 시작.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만약에 뜸해졌다라면 여러분 왜 그것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 마음이 예배 가운데 쏟아지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믿을 때 어땠습니까? 막 이 자리만 오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이 자리만 오면 감격이 막 몰려와요. 이 자리만 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자리만 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은혜를 쏟아 부으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게 문제예요.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임재가 사라졌다라면, 그 하나님의 부으시는 그 임재가 지금 사라졌다면 그 문제가 과연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내 마음이 예배 가운데 완전히 쏟아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으로 그냥 만족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다듬지 않는 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위선과 교만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위선의 예배, 교만의 예배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층계를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높은 단을 만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예배의 단을 자기의 삶의 레벨에 만들어야 합니다. 절대 그 레벨을 올려서 더 높은 곳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위선과 이중성은 절대 예배자의 모습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고상한 척하는 것은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층계로 단을 오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배에 와서 거룩한 척하고 자기 감정을 자기가 조작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느낌을 내 스스로가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자기가 너무나 잘 알아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 세대 잘 알겠지만 기도원에 가서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참 그분들의 기도가 저는 이 땅에 한국교회를 세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신학교를 가고 하면서 정말 기도원을 참 많이 찾았는데 어느 날 정말 기도원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옆에가 너무 시끄러운 거야. 나도 좀 기도하고 싶은데 이 사람의 목소리도 컸는지 막 너무 시끄러운 거야. 살짝 눈을 떠서 그 사람 옆을 봤는데 이 사람에게서 세 개의 샘물이 터진 거예요. 그 세 개의 샘물이 뭡니까? 눈물, 콧물, 침물입니다. 이 막 세 개의 샘이 막 터져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막 콧물이 덜렁덜렁하고요. 막 이런 거예요.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너무도 초라한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내 기도, 내가 드리는 예배, 이게 가짜였구나. 정말 그분이야말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와 그리고 집에서의 삶이 다릅니다. 그것은 자기 삶의 레벨에 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따로 높이 쌓은 겁니다. 그리고 계단을 높이는 거죠. 올라갈 때는 정말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선입니다. 그렇게 자기는 계단을 올라가서 멋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는 징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내 하체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올라가면 내 하체가 보인다. 내 하체가 드러난다. 내 추함과 부끄러움이 다 드러난다. 어떻게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냐는 겁니다. 내가 집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와서 단을 쌓아야 그것이 진짜 예배단인 것입니다. 위선의 예배는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층계를 만들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에게 더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남들에게 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내 스스로가 높은 계단을 쌓고 있는 거죠. 결국은요,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 징계로 오르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배를 한마디로 정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는 번제와 화목제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뜨거운 예배가 필요합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그런 찬양이 필요합니다. 눈물이 쏟아나오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물같이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쏟아지면 그것이 진짜 교회이고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배를 사모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다 쏟아부어서 전심으로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